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정말로 알까요? 예, 아니요를 속으로 어떻게 고르셨는지 궁금합니다. 바꿔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는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정말 알고 있는 것일까요? 역사가이고 저명한 기고자인 조슈아 로스먼이라는 분이 있어요. 앨러버마 대학교의 역사 교수로 있는데요. 이분이 미국의 저명한 언론에 이런 글을 기고했습니다. 제가 아주 흥미롭게 읽었는데요. 타인은 나의 외적인 이 행동과 표현만 보고서 판단하기 마련입니다. 나의 속마음은 제대로 알기가 어려운 법이죠. 방향을 바꿔볼까요? 나도 심지어 배우자의 생각을, 자녀의 생각을 깊이 알지는 못합니다. 배우자가 혹은 자녀가 100이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해보자고요. 우리가 얼마나 알아줄 수 있을까요? 다 알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정말 알고 있는 건 나다. 여러분, 이렇게 답을 내려도 곤란합니다. 왜냐하면요, 조슈아 로스먼이라는 분의 글에 따르면 누구나 갖고 있는 편향과 맹점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못 보는, 그러니까 나야말로 내가 압니다 라고 여기지만 우리에게 편견이 있고요, 다 맹점이 있어서 내가 나를 못 보는 지점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는 남들 앞에서 어떻게 하죠? 체면 세우고 가면 쓰느라 자신에게 진실하기를 점점 놓치게 됩니다. 제가 이 글을 접하고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내가 그래도 저를 압니다 라고 주장하고 싶지만 저 자신에 대해서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저에게도 위선도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아마 그럴 것입니다. 대중가요가 그래서 지금도 이런 주제를 포기하지 못하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만나자던 그 신사동 남자 오지를 않네. 올 줄 알았더니 야속한 그 사람. 이런 식이에요. 내 마음 나도 모르고요. 또 그녀를 더욱이 모른다는 겁니다. 믿었고 이러하리라 내가 확신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여러분 지금까지 한두 번이었습니까? 우리 인간이 서로를 그리고 자기마저 정말 알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거 쉽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결코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주제를 이 시간에 함께 만나겠습니다. 먼저 큰 방향을 잡고서 우리가 출발하는 게 좋겠는데요, 문답식으로 제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그 다음에 띄워질 걸로 대답을 잘해 주세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보며 그분을 알게 됩니까? 여러분 차례인데요. 이 계시의 빛 그리고 드러내십니다라는 부분이 참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타락으로 우리의 생각이 지성이 어두워졌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렇다고 불을 딱 켤 수 있느냐, 그럴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 잘못 판단합니다. 허망한 생각에 빠지기 일쑤입니다. 이걸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명확히 들려주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어두워졌나니. 이건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온 인류를 향한 진단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는 있어요. 어렴풋이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바르게 알 수 있는가? 온전히 알 수 있는가? 희망이 하나 있어야 합니다. 그건 외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는 것입니다. 누가 비출 수 있을까요?
아니, 누가 빛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까 문답 내용 중에 인간이 더듬고 떠올려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의 면면도 있어요. 내가 요구하고 바라는 대로 하나님 좀 그런 하나님 되어주세요라는 마음까지도 우리에게 있다고요. 이렇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계시가 우리에게 임하여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셔야 우리가 인간이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나가면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를 드러내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당신을 꼭꼭 숨겨두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알리려고 하시는 마음이 있으시구나 라는 걸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셨습니다.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계시하셨지요.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르시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계시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게 창세기 12장 1절이거든요. 11장 마지막 절에 아무리 샅샅이 훑어도요, 거기 아브라함 얘기가 없어요. 12장에 딱 들어서면 하나님이 다른 것 하지 않으세요. 무슨 예비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냥 바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달리 말하면 계시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늘 하나님이 주도권을 주시고, 왜냐하면 그분이 빛이시니까요. 우리가 주도권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우리는 타락으로 인하여 어두워졌다는 것을 결코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던 것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다신교 문화에 쩔어 있던 어디요? 갈대아 우르 사람이잖아요. 그의 아버지 데라는 뭘 했습니까? 우상을 만들어 그거 팔면서 생계를 이어갔다고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입을 여시기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까지는 아브라함이 어두울 수밖에요. 영적으로 무지할 수밖에요. 우리 이전 개역 한글판에 보면 보통 이르시되 이 부분이 가라사대로 되어 있었던 것 아시죠? 그래서 저도 주일학교 다닐 때 가라사대 게임 많이 했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꼭 가라사대 게임 했거든요. 아시죠? 예, 이것저것 시킵니다. 자, 오른손 드세요. 근데 어떻게 할 때만 반응해야 되죠? 가라사대 오른손 드세요. 이렇게 오른손 드는 건데, 가라사대가 없는데도 그냥 선생님 이야기대로 했다가는 안 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죠? 가라사대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셔야 우리가 어찌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걸 사실은 그 주일학교 시절 가라사대 게임을 통해서도 간접적이지만 우리는 배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셔야 인간은 알 수 있다라는 걸 계속 주목하고 있어요. 모세에게도 그러하셨습니다. 불이 붙었으나 소멸하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현현에 계셨어요. 모세가 여호와를 찾았던 게 아닙니다.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조금의 그런 지식도 모세에게는 부족했습니다. 미디안에 40년 동안 무명한 목동 생활마저 마무리하고 있었던 시점 아닌가. 영적 감각은 다 떨어질 대로 떨어진 모세였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분명히 불은 붙었는데 소멸되지 않은 그 떨기나무 가운데 현현하실 때에 비로소 모세가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번이나 어린 사무엘에게는 어떻게 하셨죠? 무엇으로 계시하셨습니까? 음성으로, 말씀으로. 3번 사무엘아. 사무엘이 어려서 이게 여호와의 음성인가 알 수가 없었는데, 2번째,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3번째 사무엘아, 여호와께서 부르시자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에게도 하나님이 자기를 보이셔서 이사야가 몹시 두려워하며 경외의 마음에 사무쳤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을 볼까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사야가 본 게 아니에요. 이사야가 찾아가서 발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시를 허락하셔서 하늘 보좌를 보게 하셨던 겁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을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 봄의 계시로 하나님 앞에 그냥 죽는 줄 안 거죠. 저는 죄인입니다. 저 같은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계시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고꾸러졌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보이셨기에 이사야가 보고 그리고 경외의 마음에 가득 찼던 거죠. 만약 하나님이 감추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길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군대 가는 남자에게 사귀던 이 여자가, 아가씨가 말은 없어도 손수건이라도 건네면 남자 쪽에서 이거 기다려 주겠다는 뜻이겠지 했잖아요. 저는 그 세대가 아니지만 여기 우리 원로 은퇴 장로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은퇴 집사님들 물론 이것도 오해할 때가 있어서 여자 쪽에서는 이별의 뜻으로 손수건을 건넸는데 남자가 헛물 켜고 헛다리 짚는 경우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은요 암시를 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주신다고요?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암시를 줍니다. 하나님은 계시를 주시는 계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크게 두 가지를 통해서입니다. 첫째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창조하신 세계를 통해서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위엄과 그분의 질서와 아름다우심을 깨닫게 됩니다. 이걸 잘 뒷받침해 주는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8편이에요. 거기 3절과 4절을 읽을까요? 주의 손가락으로.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같이 읽을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하나님이 조성하신 펼쳐놓으신 하늘과 그리고 달과 별들을 이렇게 본다고 하잖아요. 창조하신 세상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자연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그게 직접적인 계시가 아니고 특별 계시는 더더욱 아니지만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우주 만물과 자연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우시구나,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관찰하니 그 물리학자나 천문학자나 그들 중에 크리스천들이 다 고백하잖아요. 야, 하나님 이렇게 질서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걸 우리로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있는 것이구나,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는 어렴풋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는 것이구나 라고요. 방금 시편 말씀을 읽은 그대로입니다. 자, 그런데 타락으로 우둔해진 인간은요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하기가 쉽습니다. 타락한 마음은 이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걸 로마서 1장 20절에서 우리가 꼼짝없이 듣게 됩니다. 함께 볼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요?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 대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 인간들이 선한 양심만 가지고 정직하게 하늘을 바라보고 자연을 그 속에 거하며 살펴본다면 이건 저절로 있는 게 아니라 지으신 분이 분명히 있는 거야. 이 아름다움이 그저 우연히 되었다고 그럴 수 없는 거지. 이런 신령한 지식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죄 가운데 아담 하와의 타락 이후로 거하는 인간들은 마음이 그렇게 작동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핑계합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거야. 이건 그저 우주 대폭발로 엄청난 시간 속에 저절로 된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특별 계시,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꼭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 특별 계시는 무엇보다 성경 말씀입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성경, 곧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 결정적이고 중요합니다. 특히 무엇에 이르는 지식과 지혜는 오직 성경 안에 있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식과 지혜는 자연에서 발견할 수 없어요. 하늘을 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경 계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성경 말씀 안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무엇을 하셨고 또 하고 계시는지, 우리 인간은 누구인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세상은 어떻게 되어 왔는지, 그래서 왜 메시아가 필요한지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어디에요? 기록된 계시의 말씀 성경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바로 그런 특별 계시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에게 성경이 있다는 것이요.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실제 있었던 좀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어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영화로도 앞에 보시면 영화 한 장면인데 저게 그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한 청년이 명문대를 우수하게 졸업한 뒤에 다 내려놓고 순수한 영혼으로 알래스카까지 갔다는 실화인데요. 제가 조금 더 스토리텔링을 할게요. 여러분, 그 청년이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명문대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정에 좀 실망했고요. 양육자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그 영화가 보여주진 않지만 실화입니다. 실화를 영화로 만들었는데 그가 이 제도권 교회에도 좀 실망했겠구나라는 느낌은 영화 중에 발견할 수는 있어요. 어쨌든 이 청년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찌 보면 고매한 영혼을 가진 이 시대 찾아보기 어려운 청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과 또 물질적 풍요를 등지고서 미국 전역을 배낭 하나 메고 순수하게 다녔으니까요. 순수하게 사람을 만났고 자연의 신성함 속에 그가 머물기를 좋아했습니다. 나름의 영성이 있었던 거예요. 정확한 본질을 찾아가지 못해서였지만 나름대로 추구하는 영성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자유로운 존재로 순수한 영혼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여러분, 영화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느냐 궁금하시죠? 마지막엔 알래스카까지 가서 앞서 보셨던 그 버려진 버스 안에서 추위와 힘듦을 홀로 견디며 죽어갑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가 교회에 실망한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연에서 또 이해관계 없는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뭔가 신성함을 찾으려 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영화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건 이 대목이에요. 만약 그 청년이 기록된 계신 성경이 드러내는,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훨씬 달라지지 않았을까,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는요, 그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도록 해주지는 못해요. 신성함도 느낄 수 있고 장엄함에 가슴 북받칠 수 있고
어렴풋이 남아있는 영성이 개발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아들을 보내시고 세상 만물을 지으셨으며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연 속에서,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 깊은 교제를 나눈다고 해서 발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 은혜는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이라고요? 성경 말씀 안에서 기록된 계신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계시가 결정적이에요.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을 듣고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시죠?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한 인격 안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말씀이 한 인격으로 오셨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이 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잖아요. 말씀이 뭐가 되었다고요? 육신이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그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그들 가운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계시를 주셨는데 그 계시가 한 인격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육화되었습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탁월하게 요약한 곳이 바로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오늘 본문이기도 한데 우리 주의를 기울여서 이 말씀 조곤조곤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방금 2절 말씀의 마지막 날이란 메시아 예수께서 오실 때부터입니다. 여러분, 종말이 우리 시대 이후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성경이 보여주는 시간표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종말이 언제냐? 구약 선지자들이 내다보았던 그 마지막 때가 언제냐?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오신 그때부터입니다. 그걸 2절이 우리에게 아울러 들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시고 이루시는 마지막 날을 이미 가져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하실 텐데 그 사이에,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재림하시기까지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를 사는 우리에게는 누가 말씀하십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령을 통하여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예수의 영, 그리스도 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오늘의 요점을 처음의 문답으로 다시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보며 그분을 알게 됩니까? 아멘.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몇 가지로 좀 정리하고요, 또 적용도 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나치게 내 확신으로, 내 느낌으로 하나님을 말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주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젯밤에 저에게 음성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여기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가 다 있어요. 이 말씀 중에 내 상황에 적용되도록 그렇게 살아있는 오늘의 말씀으로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마치 새로운 종류의 이야기를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직통으로 오늘 주셨습니다. 이러면 이제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말씀의 권위, 이 66권 기록된 계시의 말씀의 권위보다 앞설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비슷한 권위도 전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저는 가슴이 아파요. 목사님, 지난주에 하나님이 저에게 어디에다 땅을 사라고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분주하시거든요. 그리고 땅 사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토지에 이렇게 관심이 있는 줄 아세요? 아니요. 요한계시록을 모르는 분들입니다. 요한계시록 맨 뒤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요. 지금 땅 얼마나 있고 땅 새로 사고 팔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서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신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의 말씀, 성경의 권위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쉽게 이야기하는 거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을 이렇게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려면요, 예수님을 본받으면 돼요. 예수님을 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특별히 복음서, 예수님의 그 말씀, 그 설교들, 그분의 행적, 거기 묻어난 예수님의 성품을 계속 읽는 거예요.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짚어보았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오늘 내 상황에 깨우쳐 주시는, 적용해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 민감하면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나로 점점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 겁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라는 주제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 앞에 섰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이 특별한 계시의 말씀, 우리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창조로부터 새 창조까지, 저 에덴으로부터 새 에덴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파노라마를 우리에게 계시로 다 여기 담아 놓으셨고, 결정적인 계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의 모든 사역과 말씀과 그분의 성품이 다 성경에 들어오도록 해주셨어요. 기록되게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한 자락이라도 더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 해의 믿음의 여정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